할렐루야. 2021년 6월 6일, 6월의 첫째 주죠. 주일 예배 나온 우리 모든 친구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해요. 우리 다 함께 사도신경 고백하심으로 주일 예배 하나님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다 함께 신나게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고백합니다. 온 세상 창조주, 온 세상 창조주, 온 세상 구원자, 모든 것 이기신 능력의 하나님, 온 세상 창조주, 온 세상 구원자, 모든 것 이기신 능력의 하나님, 모든 만물 주를 찬양해. 모든 민족 주께 경배해. 모두 승리하리, 열방 얻게 되리.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네. 모두 승리하리, 열방 얻게 되리. 위대하신 왕 여호와. 우리 2절로 고백하겠습니다. 하나님 열방을 우리에게 주셨네. 그 명령 따라서 열방을 취하리. 하나님 열방을 우리에게 주셨네. 그 명령 따라서 열방을 취하리. 모든 만물 주를 찬양해. 모든 민족 주께 경배해. 모두 승리하리, 열방 얻게 되리.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네. 모두 승리하리, 열방 얻게 되리. 위대하신 왕 여호와. 찬양 할렐루야, 찬양 할렐루야, 찬양 할렐루야. 께서 통치하시네. 찬양 할렐루야, 찬양 할렐루야. 위대하신 왕 여호와. 우리 마지막으로 모두 승리하리, 모두 승리하리, 열방 얻게 되리. 하나님께서 통치
신단다. 그의 생각 셀 수 없고 그의 자비 무궁하며 그의 성실 날마다 새롭고 그의 사랑 끝이 없단다. 하나님은 너를 원하시는 분, 하나님은 너를 원하시는 분, 이 세상 그 무엇, 이 세상 그 무엇 그 누구보다 하나님은 너를 원하시는 분, 하나님은 너를 원하시는 분, 너와 같이 있고 너와 같이 있고 싶어 하신단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분,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분, 너를 절대 포기하지 않으며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분, 너를 쉬지 않고 지켜보신단다. 그의 생각 그의 생각 셀 수 없고 그의 자비 무궁하며 그의 성실 날마다 새롭고 그의 사랑 끝이 없다. 우리 한 번 더 고백할까요? 그의 생각 그의 생각 셀 수 없고 그의 자비 무궁하며 그의 성실 날마다 새롭고 그의 사랑 끝이 없단다. 아멘. 네, 우리 시간 남미연 선생님께서 예배를 위해서 대표로 기도해 주시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거룩한 주일 이렇게 저희들 예배 드릴 수 있도록 환경을 열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주님, 지난 주간 삶 속에서 불순종한 저희들의 죄를 이 시간 용서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예배에 집중하며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예배 드릴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시옵소서. 아멘. 주님, 청소년부 모든 학생들이 말씀과 기도를 가까이 하여 거룩한 삶을 소망하며 주님 주시는 지혜로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나며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별과 같이 빛나는 주의 자녀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또한 코로나가 속히 종식되어 예전처럼 모두가 함께 주님 전에 나와 예배드릴 수 있도록 풍성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멘. 그리고 저희 청소년부의 잃은 양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청소년부에서 계획하는 사역 위에 은혜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오늘도 말씀을 전하실 전도사님께 성령 충만한 은혜를 부어주시고 선포된 말씀을 통해 저희들 삶의 지표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 오늘도 예배를 섬기는 모든 손길을 축복해 주시기를 원하옵니다. 한 주간도 사랑하는 청소년부 친구들, 전도사님, 그리고 모든 선생님, 특히 최희정 선생님의 건강과 평안을 지켜주시고 형통하고 신적한 삶으로 인도해 주실 간절히 바라오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네,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친구들, 한 주간도 예수님의 은혜를 잊지 않고 기억하며 구원의 감격과 기쁨을 누리다 왔나요? 오늘도 지난주 설교 내용을 가지고 문제를 풀어보는 퀴즈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기억을 잘 더듬어 문제를 풀어보길 바랄게요. 그럼 첫 번째 문제 주세요. 하나님은 10가지 재앙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 땅에서 구원해 주셨어요. 애굽에 모든 처음 난 것이 죽임을 당하는 10번째 심판에서 구원을 얻는 방법은 무엇이었나요? 1번, 심판이 임할 때 집 밖에 나가지 않는 것. 2번, 애굽의 생명의 근원인 나일 강물을 떠오는 것. 3번, 유월절 어린 양의 피를 문틀 좌우와 위에 바르는 것. 4번, 애굽에서 도망치는 것. 자, 오늘 퀴즈 문제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정답을 외쳐볼 친구가 한번 있을까요? 자, 네, 전사님 늘 기회를 열어두고 있겠습니다. 자, 정답을 외쳐볼 친구를 기다려보고. 자, 네, 전사님이 그러면 다시 추천을 통해서 문제를 풀 친구를 한번 선정해 보도록 할게요. 자, 갑니다. 두구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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 우리 태경이가 선정이 되었어요. 자, 우리 태경이 한번 나와 볼까요? 네, 정답 외쳐주세요. 자, 정답 몇 번이죠? 자, 태경이가 고민을 하고 목사님, 있나요? 아니면 네. 태경이 저번 주부터 검과 때도 마이크가 잘 안 아, 되더라고요. 아, 정답은 그래, 알고 있는데 마이크가 안 되는 것 같아요, 지금. 그런가요? 아, 네. 한 번 나와 있는. 네, 채팅창으로 쳤는데, 네. 아이고, 정답입니다. 너무 잘했어요. 우리 마이크도 안 되는데, 3번. 네, 맞습니다. 잘했어요, 우리 태경이. 자, 네, 두 번째 문제 주세요. 하나님께서는 유월절 절기를 매년 지키라 말씀하셨죠? 이 말씀에 담긴 하나님의 의도는 무엇이었나요? 자, 가로치고 설교 중심 내용을 토대로 풀어보기라고 되어 있는데, 자, 선생님 이렇게 한 것은 1번부터 4번까지의 정답이 크게 봤을 때 모두 다 정답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지난주에 전사님이 전한 설교 중심의 내용을 토대로 문제를 풀어볼게요. 자, 1번. 구원에 대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기 위해서. 2번. 죄인임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3번. 회개의 신앙을 갖기 위해서. 4번. 믿음을 더욱 강하게 하기 위해서. 자, 이 문제는 조금 전사님이 어렵게 헷갈리게 됐는데, 자, 지난주에 전사님이 말씀 제목을 가지고 또 중심 주제로 전했던 내용이 정답이 될 수 있는데, 얼마나 말씀을 집중해서 들었는지 우리 친구들이 알 수 있는 시간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추첨을 통해 전사님 한번 문제를 풀 친구를 선정해 보도록 할게요. 자, 갑니다. 두구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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 우리 세진이가 뽑혔는데요. 자, 우리 세진이 한번 나와 볼까요? 1번이요. 네, 1번. 자, 정답일까요? 자, 정답 보여주세요. 네, 정답입니다. 와, 우리 혜진이 지난주 말씀 아주 잘 들었어요. 네. 하나님은 고통받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해 모세를 부르시고 그를 통해 애굽에 10가지 재앙을 내리셨어요. 그런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별하시고 지켜주셨어요. 특별히 하나님은 마지막 10번째 재앙, 곧 애굽 땅에 처음 난 모든 것의 죽음의 심판에서 유월절 어린 양의 피를 통해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어요. 유월절 어린 양의 피를 문틀 좌우와 위에 바르는 집은
하나님의 심판이 넘어가는 은혜가 임한 것이었어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 전에 경험했던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곧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게 하기 위해 유월절 절기를 지키라 말씀하셨어요. 사랑하는 친구들, 우리는 유월절 어린 양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을 받았어요. 우리에게 구원을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고 삶 속에서 잘 간직하며 살아가기를 바랄게요. 오늘 우리가 살펴본 본문은 출애굽기 19장 1절에서 6절 말씀이에요. 말씀은 우리 홍세진 학생이 대표로 읽어주도록 할게요.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을 떠난 지 3개월이 되던 날 그들이 시내 광야에 이르리라. 그들이 르비딤을 떠나 시내 광야에 이르러 그 광야에 장막을 치되 이스라엘이 거기 산 앞에 장막을 치니라. 모세가 하나님 앞에 올라가니 여호와께서 산에서 그들을 불러 말씀하시되 너는 이같이 야곱의 집에 말하고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하라.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어다. 아멘. 네. 오늘은 Who am I? 나는 누구인가요?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해요. 먼저 준비한 영상을 보도록 할게요. 영상 틀어주세요. 네, 화면 전환을 해주시고 틀어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화면 공유를 저희 PPT에서 영상 쪽으로 돌려주시고 틀어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부르셨다면 나는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네, 화면 전환해 주시고 우리 사진 하나 띄워주시겠어요? 네, 다음 화면 띄워주세요. 요즘엔 다양한 SNS를 통해 나를 표현하곤 하죠. 사진이나 동영상 그리고 메시지를 통해 요즘 나는 이런 상태야. 나는 요즘 이런 곳에 관심을 두고 있어. 등의 간접적인 메시지로 주변 사람들에게 알리곤 해요. 한마디로 SNS는 다른 사람들에게 나를 나타낼 수 있는 곳, 즉 나는 이런 사람이야 라고 말할 수 있는 공간이라 볼 수 있겠죠. 지금은 우리 삶에 너무 깊숙이 침투해 있어서 잘 느끼지 못하지만 이러한 현상이 말해주는 바는 무엇일까요? 우리는 누구나 내가 누구인지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내가 누구인지를 아는 것은 인류의 큰 숙제 중 하나였어요. 철학자들이 던지는 근본적인 질문의 내용들은 이러한 것들이었어요. 나는 누구인가? 또 나는 어디서 왔는가? 그리고 나는 어디로 가고 있는가? 안타깝게도 수많은 철학자들은 자신이 던진 이러한 질문들에 대한 답을 찾지 못하고 생을 마감하고 말았어요. 많은 사람들은 이러한 질문에 대한 답을 종교에서 찾으려 해요. 종교는 내가 누구인지, 내가 어디에서 왔는지, 내가 어디로 가는지에 대한 답을 제시해 주곤 해요. 그러나 모든 종교가 바른 답을 제시해 주는 것은 아니에요. 바른 답은 바른 출발에서부터 시작해야 하는데 인간으로부터 시작된 출발은 우리에게 답을 제시해 줄 수 없기 때문이에요. 왜냐하면 인간은 불완전하기 때문이에요. 이 질문들에 대한 바른 답은 이 세상을 창조하시며 다스리시고 지금도 살아계신 완전하신 하나님으로부터 얻을 수가 있어요. 수많은 철학자들도 얻지 못한 나는 누구인가? 이 질문에 대한 바른 답을 오늘 말씀을 통해 찾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을 떠난 지 3개월이 되던 날 그들은 시내 광야에 이르렀고 시내산 앞에 장막을 쳤어요. 하나님은 모세를 산 위로 불러 이스라엘 백성에게 전할 내용을 말씀하셨어요. 먼저 하나님은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기 위해 행하신 일들과 애굽에서 나온 후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인도하셨는지에 대해 말씀하셨어요. 이어서 하나님은 모든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다고 말씀하시며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언약을 지키면 모든 민족 중에서 하나님의 소유가 되고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될 것이라 약속하셨어요. 하나님은 갈대아 땅에 있던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셨어요. 우리 친구들 바벨탑 사건을 기억하고 있나요? 많은 인류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자신들의 이름을 스스로 높이고자 바벨 지역에 탑을 쌓았던 사건이죠. 그 사건으로 하나님과 사람과의 관계는 또다시 틀어지고 말았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최초의 인간인 아담에게 주셨던 약속 또한 홍수 이후에 노아에게 주셨던 약속을 지키시고자 아브라함을 택하여 부르셨어요. 이것은 하나님의 선택이었고 다른 말로는 하나님의 주권이라 말할 수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가리켜 너는 복이 될지라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은 그에게 약속의 아들 이삭을 주셨어요. 이삭은 60세에 에서와 야곱을 낳았어요. 하나님은 형 에서가 아닌 동생 야곱을 선택하셨어요. 아버지를 속이고 외삼촌 집으로 도망쳤다가 20년 만에 고향으로 돌아오던 야곱은 야복 강가에서 하나님과 씨름했고 이스라엘이란 이름을 얻게 되었어요. 야곱에겐 12명의 아들이 있었는데 이들은 장차 이스라엘의 12지파가 되어요. 야곱이 가장 사랑했던 아들인 요셉은 어릴 적 애굽의 노예로 팔려갔지만 하나님께서 늘 함께 하셨고 형통하게 하심으로 그의 나이 30세가 되었을 때 애굽의 총리가 되었어요. 그리고 7년의 풍년과 7년의 흉년으로부터 하나님의 예비하심을 통해 가나안 땅에 살던 야곱의 가족은 애굽으로 내려와 고센 땅에 머물며 큰 민족을 이루게 돼요. 시간이 지나 요셉을 알지 못하는 세왕이 애굽을 통치하게 되었고 이로 인해 이스라엘 자손은 400년 이상을 애굽에서 노예로 지내게 되죠. 이스라엘 백성의 고통 소리를 들으신 하나님은 모세를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삼으시고 애굽의 바로왕 앞에 서게 하셨어요. 그리고 모세를 통해 애굽의 10가지 재앙을 내리셨어요. 지난 시간에 살펴본 것처럼 바로왕은 마지막 재앙인 장자의 죽음을 겪은 후에야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내보내게 돼요. 그리고 오늘 본문의 1절 말씀처럼 이스라엘 백성은 3개월이 지나 시내산 앞 광야의 장막을 쳤고 하나님은 모세를 따로 부르셔서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의 백성이라 선포하셨어요.
수많은 사람과 나라와 민족 중에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선택하셨고 이스라엘을 선택하셨어요. 마찬가지로 이 세상에는 70억이라는 수많은 사람들이 존재해요. 그 수많은 사람 중에 하나님은 저와 우리 친구들을 선택하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천국 백성으로 삼아주신 것이에요. 우리 에베소서 1장 4절에서 5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도록 할게요. 에베소서 1장 4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시작.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우리가 태어나기도 훨씬 전부터, 아니 세상이 만들어지기 전부터 하나님은 우리를 선택하셨다고 말씀하고 계세요. 그래서 우리는 특별한 존재예요. 태초부터 하나님이 선택하신 사람, 그것이 바로 저와 우리 친구들이에요. 하나님은 10가지 재앙으로 애굽 땅을 징계하셨어요. 그런데 자세히 보게 되면 애굽 땅에 재앙이 임할 때에도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머물고 있던 고센 땅을 철저하게 지켜주시는 것을 볼 수 있어요. 또한 하나님은 애굽에서 나와 가나안 땅을 향해 가던 이스라엘 백성을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으로 인도하시며 더위와 추위로부터 지켜주셨어요. 홍해 바다가 이스라엘의 앞을 가로막았을 때도 하나님은 밤새 동풍을 불게 하셔서 바다에 길을 내시고 그들을 건너게 하시며, 그 뒤를 쫓던 애굽의 군사들은 홍해의 수장을 당하여 그들을 쫓지 못하도록 이스라엘을 보호해 주셨어요. 이스라엘이 르비딤이라는 곳에 도착했을 때 아말렉 족속이 그들을 공격해 왔어요. 제대로 된 군대도 없던 이스라엘이 훈련된 아말렉 족속과 전쟁에서 이긴다는 것은 불가능에 가까웠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그 전쟁에서 이기게 하셨어요. 이렇듯 우리가 성경을 들여다보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얼마나 사랑하시며 그들을 위해 일하셨는지를 발견할 수 있어요. 친구들, 이스라엘을 지키시고 인도하셨던 하나님은 우리 또한 지키시고 인도하시는 분이세요. 우리 시편 121편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편 121편, 함께 읽도록 할게요. 시작.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낮에 해가 너를 상하게 하지 아니하며 밤의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셔서 온 세상을 다스리고 계시며 하나님의 자녀인 저와 우리 친구들을 항상 지키시고 인도하고 계세요. 오늘 본문 5절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한 가지 조건을 제시하고 계세요.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이라는 조건이에요. 수백 년 동안 애굽의 종교와 문화에서 살았던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새로운 기준이 필요했어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었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지키심과 인도하심을 따라 애굽의 노예에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과 같이 우리도 6월절 어린 양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통하여 죄와 사망에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에요. 하나님과 관계가 없을 때는 내 생각대로 살 수 있지만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저와 우리 친구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야 해요. 물론 우리는 완전하지 않기 때문에 말씀대로 다 순종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그것을 핑계 삼아 말씀대로 살아가지 않는 것은 마치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의 노예에서 해방되었음에도 노예의 생활이 익숙하고 좋아서 노예로 살아가는 자와 같은 것이에요. 그러한 삶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의 모습이 아니며 은혜 받은 자의 모습은 더더욱 아니에요. 우리는 여전히 부족하지만 말씀대로 살기 위해 최선을 다하는 자가 되어야 해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이 말씀을 듣고 지켰을 때에 관해 3가지를 약속해 주셨어요. 먼저 하나님의 소유로 삼겠다 말씀하셨어요. 다른 말로 표현한다면 하나님의 보물, 특별한 소유라 말할 수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보물, 특별한 소유라면 그 어떤 존재도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어요. 누구도 하나님에게서 우리를 빼앗을 수 없는 것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특별한 소유, 하나님의 보물이기 때문이에요. 지금도 하나님은 우리를 붙들고 계세요. 두 번째로 제사장 나라로 삼으신다 말씀하셨어요. 제사장은 구약시대에 하나님과 사람 사이를 연결하는 직분이에요. 즉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을 섬기는 나라로서 다른 모든 열방과 민족들에게 모델이 되어야 하는 역할이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신 것은 바로 이러한 목적 때문이에요. 우리는 날마다 말씀과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과 가까워지기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해요. 그리고 받은 은혜를 주변 친구들에게 나누어야 해요. 마태복음 5장 16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도록 할게요. 시작.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마지막으로 하나님은 그들을 거룩한 백성으로 삼으신다 말씀하셨어요. 거룩하다는 말은 이 세상과 구별되었다는 말과 같아요. 특별히 선택받은 이스라엘은 그 삶이 구별되어야 했어요. 생각이 달라야 하고 행동이 달라야 하는 것이에요. 우리는 지금 이 세상에 속하여 살아가고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서 이 세상의 문화와 유행을 따라 사는 삶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으로 구별된 삶을 살아야 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처음에 봤던 영상처럼 병아리들과 함께 살며 자신이 독수리라는 사실을 잊은 채 살아가던 독수리 새끼와 같은 삶을 살아가서는 안 되는 것이에요. 오늘 들은 말씀을 정리하고 말씀을 마치도록 할게요. Who am I? 나는 누구인가요? 나는 하나님께 선택받은 자예요.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께 선택받은 우리는 당당할 수 있어요. 세상은 외모나 학벌 또는 돈을 중요시하지만 하나님은 그런 것과는 상관없이 있는 모습 그대로의 나를 사랑하시고 자녀 삼아 주셨어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인 것이에요. 또한 나는 하나님의 보호하심 속에 있는 자예요. 이스라엘 백성을 지키시고 인도하셨던 하나님은 지금도 동일하게 살아계셔서 나를 지키시고 인도하고 계세요. 내 삶에 친구들과의 관계나 성적 또는 막연한 미래에 대한 두려움이 찾아올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나를 지키시고 인도하시는 것을 믿기에 우리는 그 모든 두려움을 이길 수 있는 것이에요. 마지막으로 나는 하나님의 소유요, 제사장 나라요, 거룩한 백성이에요. 예수님을 믿고 그리스도인이 된 이후에는 내가 이 세상에 살아가지만 이 땅에 속한 자가 아닌 하나님께 속한 존재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해요. 우리 스스로는 나를 변화시킬 수 없지만 말씀과 기도를 가까이 하며 최선을 다한다면 내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나를 변화시키시고 나를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주변의 많은 사람들에게 나타내 주실 것이에요. 우리 마지막으로 앞에 적힌 문장을 함께 읽어보고 마치도록 할게요.
자, 앞에 적힌 문장 바라보시면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나는 하나님의 소유,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입니다. 사랑하는 친구들, 우리는 하나님의 소유, 제사장 나라요, 거룩한 백성이에요. 돌아오는 한 주 동안 내가 누구인지를 기억하며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을 따라 그리스도인으로서 당당하게 세상과 맞서 싸워 승리하는 한 주를 살아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처음에 함께 불렀던 찬양인 하나님을 너를 만드시는 분 고백하고 함께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도록 할게요. 만드시는 분, 너를 가장 많이 알고 계시며, 하나님은 너를 만드신 분, 너를 가장 깊이 이해하신단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분, 원하시는 분, 너를 원하시는 분, 이 세상 그 무엇 그 누구보다 하나님은 너를 원하시는 분, 너와 같이 있고 싶어 하신단다. 너를 인도하는 분, 하나님은 너를 인도하는 분, 광야에서도 동풍 중에도 하나님은 너를 인도하는 분,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신단다. 그의 생각 셀 수 없고 그의 자비 무궁하며 그의 성실 날마다 새롭고 그의 사랑 끝이. 한 번 더 고백할까요? 그의 생각 셀 수 없고 그의 생각 셀 수 없고 그의 자비 무궁하며 그의 성실 날마다 새롭고 그의 사랑 끝이 없단다. 아멘. 우리 시간 다 함께 앞에 적힌 기도 제목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친구들, 전사님이 늘 강조하는 게 있죠. 우리의 입술의 고백은 우리의 삶을 이끌어가는 힘과 또 권세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을 담은 우리의 입술의 고백은 우리의 삶을 인도하는 힘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힘들겠지만 이 시간 입술로 고백함으로 믿음을 담아서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1번부터 함께 고백하도록 할게요. 시작. 창세전부터 나를 택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나를 있는 모습 그대로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믿고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자녀된 모습으로 당당하게 살아가길 원합니다. 하나님, 제 삶 속에 친구들과의 관계나 공부에 대한 또는 미래에 대한 두려움이 갑자기 찾아온다 할지라도 나를 지키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모든 두려움을 물리칠 수 있게 도와주세요. 내가 하나님의 소유요 제사장 나라요 거룩한 백성이라는 사실을 기억하며 한 주간도 그리스도인으로서 말씀과 기도를 가까이 하며 구별된 삶을 살아가길 원합니다. 제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세요. 우리 시간 짧은 시간이지만 함께 고백했던 기도 제목 3가지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우리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가지도록 할게요. 함께 기도할게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셔서 하나님 앞에 나와 우리가 부족하지만 비대면으로 남아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이러한 시간을 갖게 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특별히 코로나 바이러스가 속히 종식되게 하셔서 우리가 함께 주님 전에 나와 예배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가 그날을 기대하고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이 예배를 더욱더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 제가 누구인가를 다시 한번 기억하고 떠올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창세전부터 나를 택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또 그래서 나를 있는 모습 그대로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자녀된 모습으로 당당하게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담대함을 주시고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세상 속에 친구들과의 관계에 대한 또 공부에 대한 또 미래에 대한 두려움이 갑자기 찾아온다 할지라도 나를 지키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모든 두려움을 물리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옵소서. 내가 하나님의 소유고 제사장 나라이며 거룩한 백성이라는 사실을 기억하며 돌아오는 한 주간도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정체성을 가지고 말씀과 기도를 가까이 하며 구별된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제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제가 고백한 이 믿음을 담은 연약하지만 고백대로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셔서 한 주간 세상과 당당히 맞서 싸워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께서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께 나아와 찬양과 경배를 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오늘은 내가 누구인지 말씀을 통하여서 다시 한번 기억하고 떠올리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창세전부터 하나님은 나를 택하시고 부르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나를 조건 없이 있는 모습 그대로 사랑하시어 그리스도를 믿게 하시고 또 그 은혜를 통하여서 그리스도인으로 불러주심에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그 은혜를 받은 자로서 잊지 않고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또 제 삶의 여러 가지 관계나 또 학업에 대해서 미래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에서 찾아오는 두려움 속에서도 나를 언제나 지키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모든 두려움을 물리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한 주간을 살아가면서 내가 하나님의 소유이고 제사장 나라고 거룩한 백성이라는 사실을 기억하며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를 가까이 하면서 구별된 삶을 살아가길 원합니다. 제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남은 모든 공과 시간도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모든 말씀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시간 주기도문 함께 고백하도록 할게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이 시간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도록 할게요. 네, 광고 띄워주세요. 자, 우리 친구도 오늘 말씀 들은 것처럼 계속해서 우리 말씀 퀴즈와 적용이 나가고 있는데, 적용은 말씀을 가까이 하는 한 주를 살아가는 것이에요. 자, 지겹게 느껴질 수 있지만 우리 신앙의 가장 기본이 되고 또한 가장 중요한 것이니 친구들 잊지 않고 꼭 말씀을 읽는 시간을 정하고 꼭 말씀을 가까이 하는 한 주가 되기를 바랄게요. 또한 우리 친구들이 복의 통로로 부름을 받았고 또 복 그 자체이기 때문에 그 복을 흘려보내야 되는 그런 또 특권을 가지고 있는 자로서 내가 속한 공동체의 구성원, 가족이나 친구를 위해서 기도하는 그런 우리 친구들이 되기를 바랄게요. 다음 주 성경 봉독은 양태경 학생입니다. 본문은 출애굽기 34장 1절에서 9절 말씀이니까 한번 읽어보고 예배 준비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자, 오늘은 6월의 첫째 주이죠. 우리가 6월 첫째 주에는 하는 게 있죠? 뭐죠? 6월 첫째 주에는 저희가 생일 축하를 합니다. 네, 생일 축하를 하는데, 자, 오늘 이 생일자 명단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네, 자, 6월 달은 우리 선생님들 두 분이 생일이신데요. 우리 홍승현 선생님과 우리 김명희 선생님, 언제나 우리 친구들 위해서 사랑으로서 또 보이지 않는 곳에서 열심히 우리 청소년부를 위해서 섬기시는 두 선생님들이에요. 우리 함께 우리 선생님들 위해서 축복하는 마음을 담아서 물된 동산 찬양 우리 함께 매번 부르고 있죠? 함께 고백하면서 축복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물된 동산 혹시 가사가 준비가 됐나요? 네, 제가 먼저 불러주고 함께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너를 항상 인도하시리. 주님 너를 항상 인도하시리. 메마른 땅에서도 메마른 땅에서 너를 만족시키리.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마르지 않는 샘 같으니 마르지 않는 샘 같으니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마르지 않는 샘 같으니 마르지 않는 샘. 우리 있는 자리에서 두 손을 뻗어서 함께 축복하며 나가겠습니다.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마르지 않는 샘 같으니 마르지 않는 샘 같으니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마르지 않는 샘 같으니 마르지 않는 샘 같으니 우리 축복의 마음을 담아 축복의 박수 드릴까요? 네, 선생님들 감사합니다. 네, 자, 그러면 우리 이 시간은 마지막으로 선포하는 시간을 가지고 예배 모든 순서 마치도록 할게요. 물된 동산 찬양이 있었네요. 자, 우리 선포 할 때는 어떻게 해야죠? 자, 우리 음소거를 다 풀어야죠. 그렇죠. 우리 친구들 다 음소거를 풀어주시고 전부 다 음소거 풀어볼게요. 다 함께 목소리를 모아서 좋아요. 우리 함께 고백하도록 할 텐데요. 출애굽기 19장 6절 오늘 본문의 주제 말씀을 한 목소리로 같이 읽어보도록 할게요. 시작.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아멘. 자, 선생님 먼저 선창하도록 할게요. 창세전부터 나를 택하여 부르신 하나님,
창세전부터 나를 나를 택하여 택하여 부르신 부르신 하나님. 하나님, 나는 하나님의 소유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입니다. 나는 나는 하나님의 소유 제사장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입니다. 백성입니다. 아멘. 한 주간 살아가면서 우리 친구들 내가 누구인지 하나님의 자녀된 정체성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를 가까이 하여 세상과 싸워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기를 응원하고 기도하도록 할게요.